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드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저희가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주님만 믿고 따르며 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며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 뜻에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증언이 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께서 주실 말씀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사 주시는 말씀 다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제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혀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혀는 곧 불인데 그것은 불의한 세계라 했습니다. 또 온몸을 우리 지체 중에서 더럽히는 그런 존재이며 또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란 그것이 전진하여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레바퀴가 불에 타버리고 말면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마차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전차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 평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서커스에서 보면 곰도 사자도 호랑이까지도 길들여서 사람과 그 뜻이 일치하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혀는 마땅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혀가 하는 것은 말인데 그 말이란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야 혀는 결코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마음은 그 영이 주관하는 것인데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은 인간의 그 존재를 그대로 밝히는 것인데요.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악합니다. 죄의 존재이죠. 죄를 지어서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한 것이 없되 하나도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부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인생의 그 존재요 그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하는 말이 처음 듣기는 달콤할지 몰라도 사실은 숨어있는 그 뜻과 이것은 비수가 되어 찌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불이 되어 다 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혀를 마땅히 제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마땅히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 혀가 바르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 일인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불로서만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와 또 그들을 포함한 120명의 처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과 불에 여러 가지 그 불꽃들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느꼈습니다. 성령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기다리던 모두 120명에게 다 임하였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그들의 언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성령의 주관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지 않고서는 사람은 결국은 악한 이런 독선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쏘아놓은 화살처럼 심장을 꿰뚫을 수밖에 없고 질러놓은 불처럼 세간을 다 태우고 그리고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이 이런 혀의 그런 부정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혀로서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 그 행동의 삶이 전폭적으로 우선은 혀부터 가장 중요한 그 혀가 변화되고 주장되고 그리고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길들였는데 혀는 마땅히 길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어떤 봉변을 당할 만한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 212장은 겸손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인자함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드리며 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또한 2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 감동하여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잘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양 드림이 없이 우리 심령이 밝을 수가 있으며 악한 것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것 없이 어찌 우리가 인자한 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인자한 말이란 사랑의 말인데, 그 사랑의 말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열매로 내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주관하심과 주장하심과 전폭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고 이와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되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언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증거를 따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대하여 주님이 죽으신 그 뜻,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이 우리를 구속하심이며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사함받았으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온 세상에 또 증거하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으로 하고 혀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순종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혀는 움직일 수 있고 혀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로 또 찬송으로써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변화되고 혀가 마땅히 태우는 그런 악한 불이 아니라 선한 불로 겸손히 사용될 수 있기를, 인자와 그 긍휼로 쓰임받기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이긴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혀가 나오는 대로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안긴 그 모든 지난 날들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성령 없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내려주시고 이 아침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열흘 동안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것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평생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혀가 마땅히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반드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회당이나 이렇게 잡혀갔을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르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
궁리하고 계획하고 생각한 말이 아니라, 아니면 즉흥적인 말도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감동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